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AD 70년경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누가복음의 진정한 저자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대 전승과 증언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들을 통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해당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그리고 세례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4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묘사하고요. 20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4장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아주 매끄럽게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으로 기록을 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게 된 배경은 두 가지 문제를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종말의 지연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누가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했던 고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기다렸던 종말의 때가 지연이 되자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고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며 신앙적인 나태함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누가는 이러한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박한 종말에 대한 관심을 이 땅으로 돌려놓습니다. 종말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는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21장의 말씀에 보면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듣게 되지만 끝은 곧 되지 않았다 이렇게 라고 말씀하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시간을 아주 먼 미래로 연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중간 시대를 온 세계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시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갈 것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배경을 보면 정치적인 변증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주님 혹은 구주로 전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로마의 속국이거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일종의 반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누가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분이 아니며 오히려 로마 제국과 우호적이며 호의적인 관계임을 밝힘으로써 로마 세계를 향한 선교의 발판을 더욱 굳건히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누가는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당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로마 당국자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듭 석방하고자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라도가 3번씩이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3번씩이나 그를 놓아주려고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무죄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죄인, 세리와 죄인들, 여성들,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 등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치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혁명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여타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마리아인을 신앙적 모범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뒤에 정착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온 혼혈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그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키시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광야 시험 등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졌음을 또한 강조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심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일러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늘 가슴 깊이 새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저와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